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 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아유 매일 보는데 뭘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이번엔 다른 반대편에 계신 분 한 번 더 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보고 싶고 또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더세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인내로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또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전폭적인 믿음을 드렸던 그 백부장, 모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에 합당한 것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는 것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설교가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 또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 텍스트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어떠한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기도를 한 번 했다고 무조건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됐을 때에 그 감동과 그 감격,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 때, 나를 불러 주셨을 때에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은 이성을 향한 그런 첫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을 향한 첫사랑 얘기를 하니까 제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네, 제 첫사랑의 이름은 김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뒤에 앉아 있어요. 네, 저의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건 주보에 적어놔야 돼요. 네, 이런 멘트는 적어 놓으셨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끊겨요. 끊기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믿음, 그 헌신과 그 섬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후퇴하지 않고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히브리 저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에 대해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따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되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다, 목이 굳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욕심을 꺾지 않는 모습,
조금이라도 힘들 때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이 삭막한 광야로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꼴이냐.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그 가나안 땅 큰 복을 준비하시는데, 예비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 이집트의 종살이였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또 여러 우상들을 만나고 유혹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외식하는 믿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거의 99%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웠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모세의 율법에서 명령한 그것들만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그것들만 잘 지키면, 제사의 제물만 잘 드리면 나는 얼마든지 내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 자체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힘을 유지하는 그런 카르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출애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나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또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완악한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완악함을 버리고 처음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입었던 그 순간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 활동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밖에서, 교회 건물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이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공동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돼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아픈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 요한의 아들, 어렸을 때 내 아들과 같이 뛰놀았던 그 꼬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석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흔한 돌멩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혹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진실한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더시움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돼서,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한 많은 그런 은혜와 복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유익이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럼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요, 잔 웨터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26살 때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다 그래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술과 또 약에 찌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항상 짐이 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에 억지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참 재밌게도 그가 정말 겨자씨를 구해서 그것을 비늘에 담아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큰 실업가로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어요. 그가 은퇴를 71살에 하게 됐는데 은퇴할 때까지 많은 곳에 구제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존 위터라는 사람이 나는 좌절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항상 돌이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 행함이 있는, 자라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 문으로 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를 들면 공경해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노력해보는 겁니다. 가서 안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안부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실천해보는 거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또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 안의 완악함과 헛된 고집과 욕망을 버리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들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뜨거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그 믿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산이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해주신 그 고난이 하나님 나를 위하심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그것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 위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증인이 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세움교회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